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본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 3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고 하는 말에 이어져서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에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은 나이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얻은 본 부인 아내 2사람 레아와 또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빌하 실바 이런 순서대로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레아가 낳은 맨 처음에 4명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가 5째, 6째가 되고 그리고 레아가 자기의 여종 실바도 또 남편에게 주면서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이 7째, 8째 아들이 되고 레아가 또 이어서 이사갈과 스불룬을 낳게 되면서 9째, 10째 아들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11째, 12째 아들이 됩니다. 자, 이 12명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또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구약의 12명의 이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번창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또 2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게 됐던 곳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달리 사용되어지는 것을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35장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짧게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다라고만 이렇게 적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헤브론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살던 그런 곳이 이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여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헤브론 땅을 유다 자손들에게 주는데, 유다 자손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갈렙에게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주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이 살았던 고향과도 같은 그런 땅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것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흉년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400년 동안에 이제 애굽에 머물게 됐는데, 훗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살던 이 헤브론 땅을 유다 자손 바로 갈렙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이 땅이 바로 유다 자손 중에 태어나게 될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이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유다 자손 갈렙에게 준 땅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처음 다스렸을 때 맨 처음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에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또 나머지 13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기럇 아르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장소, 바로 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이것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긴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과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에는 각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앞에 기럇이라고 하는 말은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 성읍 이런 뜻이 기럇이고,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명이 원래 오랫동안에 그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건데,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거인족을 보고 돌아와서 많은 이들이 우리는 저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겁을 잔뜩 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었고, 그 아낙 사람들 가운데 거인들이 있다, 아주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탐꾼들 10명은 두려움 가운데 보고를 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바로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게 했던 그 땅 이름을 헤브론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도 계속 구약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줄 때도 헤브론 땅이라고 말하고, 또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렸을 때도
또 헤브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적을 때마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봤던 그 거인족,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워 떨었던 그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헤브론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 바로 여기에 야곱이 그 땅에 가서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이 헤브론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구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결합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바로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또 갈렙과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런 의미 있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헤브론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그 곳이,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늘 여기서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가 내 삶의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결합되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헤브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8절에서는 이삭의 나이가 180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창세기 25장 26절에서 이삭이 이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지금 180살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60살 차이가 나니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지금 120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180살에 29절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나중에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 4대에 걸친 믿음의 족장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모든 이들이 성경에 그들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면 늙고 또 목숨이 다하여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 계신 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주어지는 생명 하루하루가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180의 나이에 죽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도 두 형제가 이렇게 잘 치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대가 이제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의 기록과 함께 바로 이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는 끝나고 바로 야곱과 에서의 세대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족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족보들은 단순히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낳았다라고 하는 그 명단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렇게 세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족보의 명단입니다. 자, 36장 1절서부터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불다, 빨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사서 장자의 명분을 내주면서 팥죽을 먹으면서 그 팥죽의 그 붉은 것이 이 에서에게 별명처럼 붙으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돔 족속들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가문에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들에게서 3명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미움을 참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 이미 앞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데 에서는 이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에서는 오히려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인물이 에서입니다. 6절 이하에서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에서는 굳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남쪽에 바로 사해 밑에 있는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세일로 내려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8절에서까지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여기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또 7절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사실은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그 땅이 좁았다라고 하는, 땅이 비좁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 이 헤브론 땅 말고도 헤브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베델을 포함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굳이 이 모든 땅을 사실은 다 버려두고 저 남쪽 세일산 근처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세일산 근처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됐을 때 이 세일산 근처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이 너무나 좋게 보여서 에덴 동산 같이 보여져서 그 땅을 선택했던 일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세일산 근처 이쪽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소망과 열망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을 찾아가면서 이 세일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등진 에서의 이야기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조상부터 이어져 왔던 그 땅을 떠나는 에서의 이야기는 결국 그곳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게 되고, 이 에돔 족속은 훗날 계속해서 바로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죽음과 함께 이제 이삭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야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잠시 기록하고 에서가 야곱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 형제가 오랫동안 빚어왔던 그런 갈등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잘 화해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무리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따로 분리시키고 에서가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야곱과 야곱의 12 자손들이 이제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들이 헤브론 땅에 살았다. 이 헤브론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결합하다 또 연합하다 함께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 헤브론 땅, 나의 삶이 늘 하나님과 결합되고 연합되는 함께하는 삶이 되는 헤브론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또 오늘 한날도 또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다시 새로운 세대 에서와 야곱의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야겠으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버려두고 오히려 세일산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은혜의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되고 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헤브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기도가 우리 자녀 손들의 이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때마다 늘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어지는 축복된 가정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약속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결합되고 연합되어지는 헤브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